기도하시겠습니다. 네, 1, 2 청년부 헌신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헌신 예배를 위해 1청년부 배성은 회장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숨기보다 직장과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재영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듣는 저희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새기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 2 청년부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특별히 청년들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희야, 섭섭했어. 제가 여기서 이제 청년 중에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소희인데 조금 전에 나올 때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눈 한 번 마주쳐 줄까 싶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살이 그냥 가더라고요. 네, 섭섭했어요. 네. 이제 조금 마음이 진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조금 전에 나와서 특성했던 청년들 보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우리 동해교회 청년 1, 2부 맞죠? 예, 청년 1부와 청년 2부의 청년들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말 필요 없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대 초반, 중반, 후반도 계실 수 있을 얼굴은 후반은 없을 것 같이 되게 애띠인데 그런데 20대 아이들이 헌신 예배라고 옷을 맞춰서 입는 경우 한국 교회 몇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까? 진짜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습니다. 준비성,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단합성. 사실 저는 기도할 때 좀 박수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사실은 교회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교회 영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청년이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와도 맞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함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족한 저를 말씀으로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당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고요. 주보에 있는 울산 지역 대표관사로 소개가 되었는데 2년 전에 울산 지역 대표관사의 보직을 완수하고 2년 전부터 전국 SFC 청소년 사역부 총무로 사역하고 있는 박재영 목사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왔습니다. 울산도 강남 있죠. 여기는 강북, 강남에 있는 울산 남부교회가 제 모교회고요. 지금도 울산 남부교회에서 기관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시길 원하시죠? 조금 전에 하하 웃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기쁘길 원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각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쁨을 행복으로 체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기쁠 때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행복할 때 난 기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일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또 다르게 여러분은 어떨 때 기쁘십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기쁜 이유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상당히 많이 기뻐합니다. 청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고가 많습니다. 입시를 통과하고 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죠? 더 장난 아니죠? 열심히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 시험도 쳐야 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의 결과 그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열심히 준비한 자격증 시험인데 그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합격했을 때 안 기뻐하기 위해서는 안 기쁜다면 안 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취업,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기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박하은 간사가 결혼을 했죠?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하은 간사의 결혼식을 제가 비록 사역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기뻐하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결혼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분들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특별히 내가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이 똑같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기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가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저는 4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4명을 낳았는데요, 이제 그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아이들이 좀 빨리 자줬으면 좋겠는데 그날 빨리 자. 그러면은 그날은 저희 아내랑 쾌재를 부릅니다. 우와, 진짜 기쁩니다. 사실은 빨리 자서 기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내는 오늘은 좀 빨리 자줬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아빠가 그냥 봐도 피곤하지? 너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빨리 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투영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이 빨리 자줬을 때 상당히 기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똑같았을 때, 그때 우리는 상당히 기쁩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고픈 건 아닌데 약간 좀 뭔가를 입에 탁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우리 치킨 먹을래? 상당히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열심히 치킨을 시켜서 뜯어 먹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되게 많이 기쁨을 줍니다. 좀 더 나가서는 바라만 봐도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시던데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냥 가만히 한없이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제 부모들은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허허허 웃으시면서 말썽을 부려도 허허허 기쁘시고 그냥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기만 해도 기쁜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상당히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 뛰며 즐거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도 말씀을 주셨네 라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다양한 이유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도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서 에베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딱 한 단어로 기쁨.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기쁨의 근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요한이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적으로 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봄으로 그것을 증언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의 사귐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귐이 사도들과의 단순한 사귐을 더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선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도들과의 사귐,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가지는 것이 이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런 사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근거가 요약하면 사도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사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 나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이 과연 보고 듣고 전하는 바가 무엇이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보고 들은 바가 사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의 근거가 되며 이 사귐의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요한이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하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의 근거, 우리의 기쁨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내가 보고 들은 바는 무엇이냐면 태초부터 계셨고 특별히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사도들과 누리는 사귐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차올라서 가득 찰 때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이 가득 차서 차오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 뜻 말고도 다른 뜻도 있습니다. 완성된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NIV나 ESV 같은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완성하다, 완성되다라는 단어로 실제로 사용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기쁘긴 기쁜데 내가 지금 누리려고 하는 이 기쁨이 내가 원래 누리고자 했던 그 기쁨만큼 차오르지가 않았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아직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빠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먼저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어떤 제자죠?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오늘의 성경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런 자가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기쁜 삶을 살아갔던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쁘지 않다.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누리고 싶은 만큼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차오르지 않았다. 나는 아직, 히든크의 그 대사 기억하시죠? 나는 아직 목마르다. 더 기쁘고 싶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쁨이 있다. 아직 충만하게 차오르지 않은 기쁨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으로 충만하게 기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나랑 동일하게, 이게 사도들과의 교제거든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희 삶에서 삼위 하나님을 더불어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려서 충만한 기쁨 속에 있지만, 성도들 지금 너희가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기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아직 기쁘지 않은 거야. 너희가 아직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아직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뻐야지 내가 기뻐지고, 너희가 기쁨이 충만해져야지 내 기쁨도 완성되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결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이 허용될 수도 없고 통용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그렇듯 말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다른 것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이 기쁨이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누릴 때 그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더불어 누림으로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 장만 딱 넘겨보시면 요한 2서가 나옵니다. 요한 2서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2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또 그 옆에 요한 3서 4절입니다. 요한 3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받는 너희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준 이 계명대로,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네. 너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이 모습이,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는 최상의 기쁨이야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서 통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을 누림으로 기뻐야지 사도 요한 나도 기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리는 이 기쁨은 자연스럽게 다음을 향해서 갑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누구일까요? 우리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4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첫 번째 나오는 우리까지는 앞에서 말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증거한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도들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에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포함되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두 번째 나오는 우리의 기쁨이에서는 이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사도들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도들과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단순한 사람과의 사귐을 넘어서서 3절에서 뭐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이 성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래서 이 우리였는데 이 우리의 이 사귐에 3절 후반부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누려 사귄 것이 같이 들어오면서 여기 우리가 사도들과 우리에 더 넘어서서 사도들, 성도들, 삼위 하나님까지 포함된 우리로 그 성격이 완전 탈바꿈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는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 복음의 첫 증인들 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받은 복음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불어 누리는 우리 플러스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도들과도 더불어 누릴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삼위 하나님을 더불어 누리는 우리 속에 들어온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이 뭐라고 했죠?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사도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어울려 사귀며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홀로 충만하게 기뻤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기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그 기쁨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해져야지 나의 기쁨도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누가 들어온다고요? 삼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으면 지금 삼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기쁨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신 그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나도 기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뻐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뻐해야 된다.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사귐을 충만하게 가져야 되고 삼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통하여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지금 요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이 기뻐야지 내가 기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약간 각색해 보겠습니다. 청년 여러분이 기뻐야지 청년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가 기뻐요. 진짜로. 여러분이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약간 좀 울컥울컥 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마음껏 뽐내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주 안에 있어서 기쁨을 가짐으로 기쁘고 여러분이 기쁠 때 여러분의 담당 교육자가 기쁘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른 거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여러분을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기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교회 난리 납니다. 드디어 쟤네들도 나처럼의 의미 다 아시죠 부모님들? 참 모진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구나.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때로는 이거 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힘에 지날 만큼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지만 내가 왜 그 일을 하게 되는지 너희도 드디어 알게 됐구나. 그렇게 하면 더욱더 신나서 이 교회 난리가 날 겁니다. 기뻐서 축제장이 벌어질 겁니다. 어떻게 될 때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그렇게 여러분이 기쁘고 동해교회 온 성도들이 기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이건 약간 상상력,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상상력입니다. 이제 우리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그냥 상상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추고 바지가 다 보일 만큼 해서 춤추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성경에 나오는 거 알죠? 그거보다 더 격정적으로 지금 기뻐하고 춤을 추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할 때요? 동해교회가 기뻐할 때. 무엇으로? 세상에 따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때. 내가 그 속에 있음을 기뻐하고 나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즐거워해. 그래 소야 니도 드디어 이렇게 지금 춤을 추는 거예요. 또 보니까 수건이도 있네. 수건이 맞나요? 그래 수건아 너도 왔구나. 너도 드디어 나를 알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뛰 즐거워 노래 부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쁨의 근거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에는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과도 사귀고 성도들과도 사귀고 삼위 하나님과도 사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사미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기 위하여서, 또 기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요. 여기에 기독교의 정수가 드러납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친히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면서 세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래 그것도 기쁠 수 있어, 그것도 다 내가 내 주권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맥락에서는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자기를 떠난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관망하셔도 되는 전능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영원한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를 주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게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며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도 기쁨이 완전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친히 일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헤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의 영원한 또 참된 기쁨에 초청해 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일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기쁨에 초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근거해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오니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합니다. 나를 연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종교에 어떤 신이,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을 기쁨을 위해서, 사람과 사귀고 싶어서, 뭐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사람과 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그까지 인정. 뭐 그럴 수 있다, 손 쳐봅시다. 그러면 좀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좀 좋을 텐데, 권위도 있어 보이고. 근데 어떻게 오셨죠? 부모님의 돌봄, 도움, 잠시라도 눈을 떼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죽는 신이 과연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신이 사람 위해서 죽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사람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신은 없습니다. 사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섬김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버리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나마 그 기쁨에서 탈락되는 아픔을 경험하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그 기쁨에 초청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미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사미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미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을 대신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지금 교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또 하나님을 누리며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사귑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이 사귐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모임에는 그 모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구심점이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공통적인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공통적인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운동이라고 치면 뭐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우린 여기 왜 모여 있죠? 어떻게 모여 있게 됐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근거, 기반, 모일 수 있게 된 것, 왜 모이는가 다 동일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여기에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사귈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아집으로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다른 성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불러들인 그 지체를 내가 마음대로 내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한 그 성도를 내가 정죄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신 예배라고 했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헌신적으로 펼쳐갈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모든 사역의 근거가 그 기반이 뭘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으로 일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하우로 일해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 가치관 더더욱 아니고요, 세상적 철학적 경제적 이런 거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거창해 보이는 기업들이 쑥쑥 올라가는 걸 보면서 경영 논리를 교회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림 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하게 세워가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귐과 모든 운영 원리의 근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사귐은, 그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은 여러분만 누리고 끝나는 사귐이나 기쁨, 그것으로는 우리 기쁨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만 그 기쁨이 머물러 있으면 그 기쁨은 기쁠 수 있죠. 기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쁨, 더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을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있어야지, 아까 표현했던 그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하나님도 기쁘신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각오하십시오. 손절 잘하죠? 말을 못 알아들었나요? 손절 잘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르다라는 게 포착되면 가차 없습니다. 물론 넌 나랑 달라 하면서 찍어내고 이런 표현은 안 하겠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표현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스크가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속으로, 입으로는 이라고 있지만 눈으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표현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나에게 인간이 아니야. 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굳이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동해교회를 해서 너를 만나서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냐라고 속으로 읊조리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이 기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땠습니까? 청년부들 인원이 원래 어느 정도였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가 조금 줄었다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해교회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소에 공동체에 엄청 많은 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냥 가만히 놔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사람이 안 오면은 어떻게 하면서 그를 챙기지만, 평소에 좀 부담이 돼서 얘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잘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지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날마다 챙겨만 줘야 되고
관심만 가져줘야 되고, 이제 대학생 청년쯤 됐으면 알아서 할 법도 한데 언제까지 챙겨줘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 지체, 여러분이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 지체, 그 지체를 생각하면서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 잘됐다, 오히려 잘됐어, 이제 걔 안 오니까 다행이다, 이제 좀 덜 챙겨도 되겠네 라는 마음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뭐 코로나 때 잘 견뎠으니까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더불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마음 혹시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은 기쁠 수가 없다, 기쁨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보시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기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20처럼은 안 보이시죠? 그쵸? 한 30대 정도로 보이시죠? 네, 40대 중반입니다. 네. 애 4명 그냥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없었죠? 청년이니까 있었죠? 네. 유치원, 성경? 아니면 초등학생까지는 없었겠.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제대를 한 달인가 놔두고 있는 말년병장이었습니다. 대충 나이가 나오죠. 2002년도에 말년병장. 그때 월드컵을 시청했는데 그때 대대장님이 마음이 좀 좋았는지 연명장, 그러니까 운동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연명장에 다 모여서 같이 함께 축구를 보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대 교회에서 큰 빔 스크린 이렇게 빌려와가지고 같이 다 모여서 함께 축구를 열광적으로 봤죠. 때는 바야흐로 16강 아시죠? 이탈리아전. 대한민국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싫어합니다. 우와, 응원하다가 뒷골 잡고 넘어가는 사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뒤에가 찌릿, 얘들아 잡아, 이거 말년이었으니까 잡아 이러면서 애들이 잡아줬을 정도로 되게 놀랐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었냐면, 뭔지 아시죠? 안정환이 결승 헤딩골, 그것도 골든볼. 당시에는 후반 연장까지 안 가고 연장전에 한 골을 넣으면 그냥 게임 끝이 났거든요. 근데 안정환이 헤딩골로 골든볼 넣었습니다. 그때 연명량이 한 600~700명이 일제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함성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희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는 어땠냐고. 자동차 박살나고 난리 났답니다. 일제히 으아 하면서 옆 사람 막 부둥켜 안고 기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 중에 2002년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을 집에서 혼자 조용히 TV로 보고 있었던 사람 혹시 계십니까?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TV로 골든볼을 봤을 때 어떨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엄청 기쁘죠. 엄청 기쁩니다. 그런데 600~700명과 함께 우와 하는 것과의 기쁨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감이 오십니까? 우리의 기쁨은 함께 하여야지 더 커져만 가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귐이 있는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쁘죠.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고 완성되어 가고, 그래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 지체조차도 함께 삼위 하나님을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모두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동해교회에 편만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회뿐만 아니라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이 동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면서 일제히
와 하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정환이 골든볼 놓고 키스했던 그거보다 더 훨씬 큰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그냥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부족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를 인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와 하고 일제히 한번 함성을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찬양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의 말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과 저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뻐야 저도 기쁩니다.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에 그 사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결정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 듣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에 그 사귐에 동참할 수 있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해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승리의 복음을 듣고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일하심을 높이 찬양하며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복음을 붙들고 삼위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함께 사귐으로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켜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하시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 시간 한 분 새 가족 등록하셔서 인사시키려고 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우리 이대연 청년 어디 있나요? 이대연 청년, 여기 양정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에 살고 1청년에 해당되죠? 1청년에 우리 교회 잘 등록하셨으면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뭐 축복하고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일부러 지금 이 시간 나왔는데 우리 이대현 청년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예, 그다음 우리 이 목사님도 같이 옆에 좀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목사님보다 키가 조금 더 큽니다, 그죠? 우리 이대현 청년한테 우리 축복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잘합시다.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1청년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1청년들만 1청년 해당되니까 우리 축복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축하합니다. 박재영 목사님 축도하신 후 1, 2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